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묶여있던 그런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씻음 받고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 재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환경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2주 전에는 튀르키예 진도 7.5의 대형 지진이 났습니다. 이번 사고는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출근하려고 준비하다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사망하고 그렇게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쓰나미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삶의 현장에 있던 수많은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이것 또한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들을 어떡하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홍수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고 재앙이고 사고고 문제고 질병이고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것들은요, 사실은 다 우리에게 홍수입니다. 그리고 범람한다는 말은요,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해도 손을 쓸 수 없다. 이게 범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자고 있는 안방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죠. 이게 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홍수를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는 안전하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런 재앙이, 이런 환난이,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그냥 지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미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에게는 그런 홍수나 이런 것들이 관계없는 일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에게는, 즉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될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재앙이 그를 피해간단 말입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런 재앙이, 그런 고난이 우리를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해가지 못한 채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작년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고 지나가는데 아파트 벽이 무너져서 그냥 죽고, 또는 할로윈 축제에 가서 뭐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냥 죽고, 뭐 수없이 많은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데 불이 나서 죽고, 그런 일들이 사람들 삶 속에 그냥 무방비로 다가옵니다. 오늘 다윗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길래 그에게 재앙도 피해가고 그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한 보호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그 사람, 홍수도 재난도 재앙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자 다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정죄도 받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막 주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를 했기 때문입니까? 3절을 보니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였단 말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홍수가 범람하지 못하도록,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개로 재앙을 막았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막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자에게는 어떤 재앙도 그리고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죄가 바로 우리에게 홍수를 가져다 주는 원인입니다. 우리 인생에 홍수가 미치는 이유는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가 우리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회개는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고 사고를 당하면 뭐라고 말해요? 죄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고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암에 걸리면요, 내가 죄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전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자신의 뼈를 상하게 하며 이런저런 아픔을 종일토록 신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짓눌러서 살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했더니 마치 여름 가뭄에 곡식이 말라 죽고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메마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메마른 그런 잡초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뭐가 다 짓누르서 파괴시키냐면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아니했더니, 내가 죄를 주 앞에 고백하지 아니했더니 이놈의 죄가 내 안에서 내 뼈를 녹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짓는 죄 뭐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홍수가 밀려왔을 때, 내 삶에 느닷없는 쓰나미가 왔을 때, 내 삶에 예고 없이 불행이, 아픔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살피고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죄를 이겨내고 죄를 극복하면 우리의 삶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해서 죄를 씻어내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견디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구원시키려고 주께서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죄가요 좀처럼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란 뭘까요? 그러면 회개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덩어리를,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막 끄집어내서 바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홍수가 오지 못하도록,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재난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내 앞에 담장을 쌓고 뚝을 만드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을 자복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이 허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들으면요, 그 허물이라는 것이 아주 가벼운 죄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허물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딱지가 앉아서 무감각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허물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이분이 말하는 걸 내가 통계를 봤더니 85%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나봤어요? 저는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을 만나봤어요. 처음에는 진짜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분 마음속에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속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지 알아요. 자기가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의 말에 다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자기는 기쁨인 거예요. 이분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한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요. 또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욕쟁이인지 몰라요.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타투라고 하는 문신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눈썹에 문신을 하잖아요. 눈썹에. 이거는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인가 뭐 반복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하고 싶어요. 저 눈썹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앵그리버드처럼 살아야 되는 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근데 몸에 문신을 한번 새기면요, 이 문신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허물은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런 습관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시간이 될 때마다 깨닫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몸에 문신을, 젊을 때 막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살았어요. 아빠들은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해요. 목욕탕 가가지고 막 씻고 막 그래. 근데 아이들이 보고, 아들이 보고 아빠한테 놀란 거예요. 다른 아빠들은 없거든요. 그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 아빠를 학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데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여기저기 정말 강남의 유명한 병원들 가가지고요, 이 문신을 좀 없애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근데 그 의사가 일반 눈썹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하기 때문에 지워지는데, 이 몸에 기피한 거는요, 이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된답니다. 그래도 힘들대요. 평생 그러고 살아요. 이분이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제 아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절대로 씻어서 닦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복이라는 말은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네 죄를 자복해 그러잖아요. 네 죄를 뭐라는 거예요? 인정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죄를 아뢰고, 죄를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죄를 인정했으니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아뢰인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숨기지 않았다. 이 말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이 거짓으로 고백하면 되겠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겠죠. 진짜 진실되게 사실을 주님 앞에 고해야 되는 겁니다. 다 털어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회개라는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별로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회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와 복을 주십니다.
회개자에게 용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오늘 7절과 8절에 홍수가 범람하지 아니하도록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은신차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다윗의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걸어갑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은 겁니까? 엄마가 어린아이 손을 잡은 겁니까? 엄마가 어린아이 손을 잡은 거죠. 어린아이가 볼 때는 자기가 엄마 손을 꼭 잡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놓지 않느냐 하면요, 회개하는 자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체인지업, 이전과 다르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자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 가사 있잖아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임하는 복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손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게 많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혹시 이런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타로 카페라는 데 가서 카드점도 보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 가서 그런 것을 미신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의 그 답답함, 여러분들의 불편함, 여러분들의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아서 회개하면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시고 답답함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요,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은 과거의 나의 시간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안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난감 사용해 보셨어요? 엄마 거북이가 있고요, 뒤에 끈에 매달려 가지고 새끼 거북이가 따라갑니다. 이런 장난감 보셨어요? 아니, 어렵게도 사셨어요? 엄마가 어릴 때 그런 거 한 번 안 사주셨어요? 예, 다 어렵게 살았나 봐. 엄마가 그거 안 사주셨나 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좀 찝찝하고 끈적끈적하고 아주 끈끈한 이런 끈 하나가 달려서 끌려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분 끌려오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따라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따라왔던 그런 삶, 그 이전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매달려서 나를 따라오는
그런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복잡한 것들이 계속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지도 뭐 힘을 내서 가는데 마음껏 달려가지도 않고 끈 하나가 딸려서 계속 따라오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복잡하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끊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끊어버려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끊으면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하고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말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소 끄는데 어떤 소는요 고집을 부려요. 아니 가다가 갑자기 탁 서가지고 그럼 이 주인이 아무리 끌어도요 소가요 안 가요. 그러면 몽둥이 하나 가지고요 엉덩이를 팍 때립니다. 그리고 이 코 고삐를 잡고요 아프게 막 당깁니다. 그러면요 따라와요. 경마장에서 이 경마장에 말이 있잖아요. 소가 있는 게 아니고 경마장에는 말이 있어요. 근데 경주마로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말들을 아주 헐값에 팔아요. 통상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한 마리 삽니다. 그럼 이 말은요 오랫동안 뛰어서 경험이 많아요. 너무 경험이 많아요. 그래 늙었어요. 그럼 좀 사람이 사가지고 달리고 싶은데 탁 치면요 조금 달려요. 달리다가 이제 약어가지고 속도를 조금씩 늦춰요. 그러다 천천히 걸어가요. 또 탁 때리면요 또 막 뛰어요. 그러다 또 천천히 걸어가다가 이게 주인을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늙어가지고 경험이 많아가지고 노련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뚱이나 채찍으로 그런 말과 그런 소는요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인의 말을 들어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말과 노새가 뭐냐면요 이 고집만 세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주인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말과 노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쌓아둬서 하나님 앞에 채찍 맞고 야단 맞고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환경 맞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꼭 맞아야만 달리는 꼭 엉덩이를 때려야만 앞으로 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시편 49편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복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죄구덩이에서 아직도 세상 구덩이에서 못 나온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죄구덩이에 계속 있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죄덩어리를 끌어안고 산다면 여러분 정말 무지한 자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오늘 괜히 나왔네. 오늘 안 나왔으면 저 얘기 안 들어가지고 좀 마음 편할 텐데 이거 계속 찜찜하게 생겼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오늘 나와서 말씀 들은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경건한 자는 회개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냐. 여러분 기도할 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자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와 기도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옛날에 지은 것을 찾아내서 청산하라는 말이고요. 기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앞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 하나 따라오는 것을, 뭐 하나 매달려서 끈끈이 따라오는 것을 잘라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청소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나의 몸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고 씻잖아요. 그렇듯이 내 영적 삶에도, 내 신앙의 삶에도 365일 청소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문제와 시련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넘어서 범람하지 않는 복, 평안의 복, 보호하심의 복,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